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위로 전화도 해주시고 또 조문도 해주시고 함께 이 슬픔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많이 아시네요. 3월 14일은요 저한테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긴 한데요. 그러면 4월 17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첫 예배 드린 날입니다. 6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의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병. 그래서 사실은 1592년 4월 14일 오후 5시에 이 700여 척의 배가 부산항에 왜군 장수 고니 씨를 필두로 이 일본대 18,000명이 상륙하게 됩니다. 이것을 출발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니 씨의 18,000명의 선두 부대를 앞세워서 그 뒤로 20만의 일본군이 조선의 본토에 들어와서 물밀듯이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일본군의 이 노도와 같은 진격의 각 고을의 수령들과 관군은 추풍 낙엽처럼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고을의 수령은 자기의 성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수령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부산항에 도착한 지 20여일 만에 한양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렸던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전쟁은 흘러갔고 도성 한양을 바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있어서 자꾸 전쟁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은 뭐였냐면요, 선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왕이 파천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한양을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서 한양을 점령하자 했는데 선조가 어떡합니까? 4월 30일에 신립장군이 이 탕근대 전투에서 대군을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양을 버리고 파천을 결정합니다. 한양에서 또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그래서 의주에서까지 안 되면 다시 이제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양을 점령하면 이 나라를 다 점령할 것이라고 했는데 왕이 도망가 보니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나 복병은 뭐였냐면 바로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들이 경험했던 전쟁은 일본들의 고을의 수장이나 장군을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다이묘를 죽이면 그 나머지 그 다이묘 영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다이묘를 따릅니다. 일본은 철저히 군사들과 농민들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이묘가 죽으면 그 농민들은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장수들, 수령들이 고을을 버리고 죽거나 다 사라졌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농민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위 장군 곽재우라든지 이런 의병을 필두로 한 많은 의병들이, 또 승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일본군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20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일본은 성공적으로 승리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조선은 나라를 지키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돌입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라를 지켰는데요, 조선에도 복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의병들이 그렇게 했던 의병의 장수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보내고 고문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명나라께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은 명나라다, 이 전쟁의 승리는 명나라의 도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전쟁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요, 또 의병들의 그렇게 고귀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병들의 또 원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인생은 이런 복병들이 많이 출몰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복병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복병이 한 번만 왔다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는 투잡으로 배달 일하는 젊은 가장에게 음주운전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 가장을 생명을 빼앗고 그 가장의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인생의 참 어려운 복병 가운데 왜 그런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는 못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행복할 것만 남은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에는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견디면서 무너져 내리고 다시 소망을 갖고 또 무너져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해온 부부도 제가 보았거든요.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또 아쉬운 소리도 안 듣고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복병이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안 듣는 이분들이 쩔쩔매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공의 탄탄대로를 막 걸어가셨던 분들이 그 성공의 탄탄대로가 마치 과연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참 물질의 공고함, 어려움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복변들이 자꾸 출몰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은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이 아이성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아이성 전투의 복병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넘어와서 첫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 전까지 마치 일본군의 20일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그 땅이 마라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길갈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할례를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해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욕심, 마음조차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훨씬 더 강대한 성 앞에서도 한 명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어서 다음 성 아이성으로 진군했는데 그 전투에서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36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 36명은 큰 사상자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마음이 어렵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해 이 인생의 복병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복병을 이기기 위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문장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두렵고 놀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장 사이에, 불과 6장, 7장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목소리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은 승리를 따라갔는데 그 목소리가 없음에도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은 착각이었고 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명의 사상자도 참 아픔이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과 모든 것을 돌로 쳐서 다 불태우고 아골골짜기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8장 1절에서 다시 들려지는 말씀 뭡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놀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잊어버렸던, 여호수아가 잊어버렸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다 내 손에 이 땅을 넘겨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고 다시 실패자인 아이성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애굽 왕 가운데 너무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왔을 때,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를 돌려보여주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형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몇 번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여리고성 때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으니까 그때의 방식으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언제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처럼 실패를 통해 값비싼 수업료를 대가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행이죠. 오늘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 때는 복병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 됐습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여호수아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대군을 뽑아서 성 뒤편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5천 명을 뽑아서 이 아이성과 마치 이와 잇몸처럼 서로 돕는 관계의 성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베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뒤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매복을 다 완료한 다음에 여호수아 본인은 이제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진격하고요, 첫 번째 패전처럼 성벽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이제 아이성과 베델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3만의 매복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그것에 놀란 아이성 사람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본대가 다시 돌이켜서 그 뒤를 치면서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복병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복병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병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병의 약속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병 작전을 설명해 주시는 그 사실들을 매일매일 듣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작전으로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의 방법으로, 아이성은 아이성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큐티 학교를 이제 성도님들과 첫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분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직장 끝나자마자 오시고, 그러니까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막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한 청년은 서울이 이제 직장인데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1시간 훌쩍 넘게 오다 보면 그 강의 시간까지도 못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괜찮아? 그랬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제가 늦어서 죄송한, 괜찮다.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하다 하는데 참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왜 큐티를 하려고 할까요? 큐티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전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내가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 방법이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제 삶의 복병을 허락하여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큐티 해보겠다고, 배워보겠다고, 습관을 들여보겠다고 모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30여 분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은 인생의 복병을 맞이한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사업장이 불탄 성도님 이야기를 드렸었죠. 사업장이 다 타면서 도구도 재료도 다 타고요, 모든 피해 보상을 본인이 다 담당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참 많이 애쓰고, 교회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주셔서 이분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분이 카톡 사진을 몇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준비되는지 저는 그분한테 들었거든요. 이제 자동차 수리 이렇게 도색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동생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새 거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중고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럼 중고나라에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도색하는 이런 거? 못 보셨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중고나라 보면 그게 올라온대요. 그것도 저 멀리가 아니라 이 광주 인근에. 그럼 가서 또 구해오고 또 하나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씩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아니까요, 그 안에 그냥 조금씩 구비되어지는 것이 그냥 구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구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 구입해진 것을 제가 알기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만 그렇습니까? 이 성도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 삶에 이게 지금 복병인데요,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인생의 복병 가운데 쓰러질 것 같은 이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주중에도 이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오픈하였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날도 인도자는 없지만 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묻는 그분들의 기도가, 그냥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분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분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인생의 복병을 어떤 복병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의 복병으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의 복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는 거, 이런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인데 길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그냥 출발하면서 헤매지 않고 도착하길 바라는 거, 여러분, 그거 요행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늘 하루 길을 알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어떤 복병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길을 살아가는 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하길 원한다. 나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행에 목숨 거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대본에 내비게이션 켜, 뭐 하는 거야, 뭐 길을 어떻게 돌아가려고, 괜찮아, 잘 갈 거야 하면 막 배우자가 그런다면 막 화를 내고 나 때릴 거야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묻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을 펴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듣고 다락방을 통해서 듣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라틴어로 써있던 그 어려운 성경, 신부들만, 교부들만 보았던 그 성경을 여러분의 눈에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지침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의 복병을 이기기 위해 두 번째는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경고해주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도 성공에 도취되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두려움과 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6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쉬웠겠죠. 우리가 그때 더 과감히 나갔다면, 우리가 더 그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뒤를 쳤다면 36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이성과 이와 임몬 같은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데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어요. 왜요? 급하니까요. 우리가 이겼는데 지난번에 성문 닫고 뭐 하니라고 36명밖에 못 죽였잖아. 이번이 절호의 기회야. 이번에 진멸하자. 이번에 이들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의 뒤를 치는 것에만 집중하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자만이, 방심이, 교만이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오직 전속력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만 명이 그 활짝 열려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그것에 인해서 놀라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들의 뒤를 치는 여호수아의 본대가 사방에서 싸면서 베델과 아이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방심의 결과로 남녀가 12,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사회를 보면 오직 이곳에만 몇 명이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12,000명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기억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오직 이곳에서만 사상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교만을 내려놔야지, 방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이 세세한 내용들을 이 어느 때보다 이 전쟁에 대한 매복과 방법과 순서와 이런 것들을 가장 세세하게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보고 기억해서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을 따라오는 것은 멸망이고요, 거만을 따라오는 것은 파멸입니다. 교만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을 버리고 방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놔두면 방심하게 됩니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자리로 갑니다. 안정적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액자 하나 구해가지고 놨다고요. 그 말에 액자에 뭐라고 쓰였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안 죽으면 자꾸 방심하니까요. 안 죽으면 자꾸 익숙한 데로 가니까요. 익숙한 자리가 거만한 자리, 평안한 자리,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액자 하나 구해서 놓는 거, 그렇게 해서 교만을 멀리 떨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교만을 떨칠 수 있는,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작은 액자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겸비한 마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순간 우리 삶에 굉장히 위험한 복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임진왜란이 개전하고 20일 동안 큰 승리는 이 일본군에게, 왜군에게 큰 자만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타격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아팠고, 그들의 마음에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명나라를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 임진왜란이 왜 조선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까요? 방심이죠. 서로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안 쳐들어올까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방심하면서 안 들어올까라는 대비하지 않음이 조선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이 크나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롯 알고 계시죠? 롯이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와 자신의 두 딸만 건짐을 받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심합니다. 딸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방심하여서 딸들이 의도적으로 동침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과 대대적으로 대적관계에 있었던 모압과 또 암몬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방심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느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신이로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진즉에 다 없애버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 지키고 있었는데 방심한 거죠. 누가 내 머리를 깎겠어? 누가 내 힘의 근원을 꺾겠어? 그래서 자신의 여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머리도 밀리고 눈도 뽑히고 그 블레셋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블레셋, 그 앞에 수치를 당했던 삼손, 얼마나 방심하였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전쟁 가운데 자신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자신의 부하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탐내서 방심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심해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악해서요? 그들이 약해서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복병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세워라. 이거 볼 때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걸 기억해라 했는데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렇게 첫 전투를 패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셨던 예방주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을 폐허로 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 폐허를 보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투박한 손이 어쩌면 기억해야 될 예방접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손은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왜요? 도망자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름다운 옷 안에 감춰진 그의 손은 왕의 손이 아니라 투박한 손입니다. 목동의 손이고 거친 손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내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가 어찌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실패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는 회복의 상징이 되었고 인생의 복병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 수치를 주려고 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했고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철저히 무능력하게 죽음으로 실패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어떤 의가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맞아, 주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있게 했지. 나의 나다운 것은 주님의 은혜지 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인생의 복병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물으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게 이 시간을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복병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